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영국에서 데런 목사님 가정에 오셨는데 영국에서는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성탄 메시지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요절 말씀 2장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지고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저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주일이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모두 즐거워합니다. 선물을 교환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빵집에 갔는데 줄을 서가지고 케이크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서로 축하해요. 왜 그렇습니까? 연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는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평생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소식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모든 것이 초스피드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며 쉼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등 장래 문제로 염려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또 노후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한반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들 새 가슴이 되어서 조마조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최고로 기쁜 소식, 톱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자,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실로 막강하였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는 다 호적하라. 이는 당시에 세금을 안 내거나 군대 징집을 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적하라, 이 한마디에 제국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생업을 중단해야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주민등록을 새로 해야 되는 식민지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가득했겠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우리를 좀 더 잘 수탈하도록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무도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청년 요셉도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었습니다. 그는 약혼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다녀와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약 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장차 이스라엘 다스릴 자 누굽니까? 곧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근본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의 호적 명령이 없었더라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의 호적 명령을 쓰셔서 예언하신 대로 구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지구 각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기후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때는 괜찮겠지만 우리 자녀, 손주 때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조금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의 선과 악을 다 쓰셔서, 선뿐만 아니라 악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염려와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힘차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아기를 구하여서 마리아를 쫙 태웠어요. 그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마리아와 아기를 보호합니다. 마리아가 조금 더 힘들지 않도록 섬깁니다. 마리아, 이제 조금만 가면 돼. 자, 조금만.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아, 마리아,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제 다 왔어. 이제 우리 빨리 방을 하나 구해서 쉬어야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미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로 북새통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 호적이 애매한 사람들은 다 거기로 몰려들었어요. 다윗의 후손 얼마나 좋아요? 호적 특수로 방값이 폭등했습니다. 가난한 요셉은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방을 구하는 와중에 마리아가 산통을 시작합니다. 이를 어쩌나, 이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여기저기 여관문을 다지며 물을 두드립니다. 제 아기가 아기를 낳아요. 제발 방을 하나 내어주세요. 우리 아내의 산통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이런 경우에는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나 객들이나 모두 귀를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 그들의 마음에 산모를 위한 조금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할 수 없이 마리아를 어느 마구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말똥 냄새가 진동을 하고 날파리와 벌레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지푸라기를 모아서 바닥에 깔고 마리아를 쫙 눕게 합니다. 초사는 보통 10시간 이상 산통을 한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마구간에서 그런 산통을 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도 없고 해산을 도와주는 산파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기를 받고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구 위에 잘 올려놓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말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외국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강남의 코엑스 빌딩에 갔었어요. 무역센터 옆에 한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그 백화점 나중에 보니까 현대백화점인데 그 백화점 입구에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모형으로 만든 마구간 안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님이 그 구유 위에 쫙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유가, 마구간과 구유가 너무나 예쁘게 만들었어요. 깨끗하고 예쁘고 그 구유 안에는 아주 고운 흰천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백화점에 오는 강남 엄마들이 자기 아기를 거기에 누이고 싶을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나신 구유는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 말구에 있는 아기를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이 벌레들과 날파리가 드글드글한 마구간에서 아기를 놓겠습니까? 산모는 이 감염에 가장 취약한 상태 아닙니까? 그 아기를 받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 곧 말바통에 올려놓는단 말입니까? 강보는 두꺼운 광목천을 말해요. 옛날에 한국의 엄마들은 한약을 광목천에서 데려가지고 나무 젓가락을 팍 찔러갖고 짜가지고 보약을 다렸어요.
광목은 아주 거친 천입니다. 까칠까칠해요. 이에 반해서 갓난아기의 살은 가장 보드랍습니다. 갓난아기의 살을 광목에서 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광목의 쌈을 받으셔서 나실 때부터 이미 가시에 찔리는 그런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작년에 저의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든 과정을 살펴주고 그 산모의 출산을 정말 지극정성 도와주었습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기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아기의 울음소리를 얼마나 다듬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의 출생을 기뻐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누구의 환영도 받음도 없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 이와 같이 나시다니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말구에 나신 것은 마치 우리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어서 바퀴벌레 가운데 나서 사는 것과 같다. 아니, 그보다 더 낮은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한한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연약하고 운명적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모든 슬픔이 쫙 사라집니다. 성탄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신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말구에 나신 사건입니다. 왜 나셨을까요?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의 영적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분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은 세리를 매국노로 여겨서 멸시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가 벌어다주는 돈은 좋아했지만 그는 싫어했어요.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절망으로 탄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그를 찾아가사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약점을 감당하시고 제자로 키워주십니다. 성 마태가 되기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른 세리 삭개오도 찾아가십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숨어있던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그 집을 신방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과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누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겸손하가 한다 해도 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구유에 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이 예수님의 겸손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은 아담의 타락 이후 우주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십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헤롯 왕? 대제사장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십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온 백성에게 세상에서의 소식은 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 every single person에게 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런 소식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소식은 큰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큰 소식은 일면 톱 기사에 실립니다. 천사가 지금 전하는 이 소식은 매일의 일면 톱 기사에 실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그 소식이 도대체 뭐죠? 빨리 말해보세요, 빨리.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구주 탄생 이겁니다. 구주란 무슨 뜻이죠? 구원하시는 주시다 이런 뜻이죠. Savior, 구세주, 구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즘에 날이 추운데 우리가 집에서 센터까지 가려면 걸어가지 않으니 좀 춥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비가 없었어요. 그때 옆에 사람이 없냐고 해서 돈을 대신 내주더라고요. 우린 그때 참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진 않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임박한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서 덤프트럭이 쫙 물러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막 내려오는데 아이를 치기 바로 직전 어떤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집니다. 이런 것이 구원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세인트루이스 지부에 우리 폴체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하고 아들이 거실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주방에 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빨리 거실에 와봐요. 아빠가 좀 이상해요. 가보니까 폴체 선교사님이 쓰러져가지고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메리체 선교사님은 마침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금방 알았어요.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즉시 바로 눕혀놓고 CPR,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아들에게는 911, 911이 미국의 응급번호입니다. 전화시키고 30분 정도 계속해서 그냥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시키는데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에 의식을 완전히 찾았어요. 놀라운 것은 이 폴체 선교사님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심정지가 오면 최초 5분이 제일 크리티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5분 내에 결정되는 건데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폴체 선교사님은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선교 역사를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그 아내에게 가끔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그런 게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주시다는 거예요. 덤프트럭이나 심정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파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가 되십니다. 뭐라고요? 금방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 처해 있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우연히 태어났어. 세상에서 즐기며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야.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죽으면 다 끝이지만 좋은 일 하며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요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한 번 다 죽으며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들,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구주를 믿지 않고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힘으로 거기에 서는 사람은 예외 없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심각한 위험입니다. 위험. 이 위험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구원자,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우리를 이 중대하고 심각한 위험에서 건질 분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죄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저 교회에 잘 다니고 착하게 살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겠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죄가 근본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보이지 않으나 막강한 힘을 가진 죄가 나를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제게는 아이 오프닝, 영적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세계대표이신 라너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는 겉으로는 잘 표시를 안 했지만 그 쓸개에 돌들이 수십 개가 있어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밤에 잘 때는 약을 먹고 그때마다 통증을 가라앉혔어요. 지난 화요일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쓸개와 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의 통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노예는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자유케 되는 길은 단 하나가 있어요. 자유인, 어떤 자유인이 내 종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나를 자유케 할 때 그때 내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되었습니다. 곧 대신 죽으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 인성을 갖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출생 과정을 겪으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33년을 세상에 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이 영원히 치러졌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살 수십억의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이 다 치를 수가 있는가? 이는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숭배를 받을 수 있다면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도 한번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설사 그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즉 그의 가치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실 가치,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질문은 그의 죽으심이 어떻게 내 죄사함이 됩니까? 그의 죽으심이 마치 어떻게 내가 죽은 것 같이 돼서 내 죄사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연합하게 된다고 말해.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평민이든 귀족이든 왕과 결혼하면 뭐가 돼요? 왕비가 됩니다. 왕의 모든 지위를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 되는 것,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내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읽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영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자기 선행을 기준으로 판단받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로 인해 추하고 욕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불심판에 들어갈 우리,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를 믿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 생명보다 귀한 죄사함,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좀 더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리얼하게 영원한 생명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되면 내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는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1년 365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닿는 날까지 언제나 기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파멸의 처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허물과 죄악이 많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생각할 때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